오늘 제목은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이 있는데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사실상 이 말씀이 의도하고 있는 그 의미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당히 이게 사실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그 뭘 풀어야 되는지 이 땅에서 또 뭘 매야 되는 건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왔기 때문에 일본의 사정을 좀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최근에 있었던 일본의 그 큰 지진 때문에 상당히 긴장하고 또 저보고 가능하면 좀 가족들 데리고 나왔다가 들어가는 게 어떻겠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선교사로서 그 땅에 뼈를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울 때 선교사가 만약에 도망가면 복음은 능력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축제에도 같이 죽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진도 7의 지진이 일어난 것은 제가 볼 때는 수년 내에 진도 9의 지진이 올 것에 대한 하나의 좀 예비적인 어떤 그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800km에 해당하는 그 태평양 연안의 그 지역이 바닷속에서 이렇게 지금 침강을 하는 건데 그것이 이제 천천히 내려가면 괜찮은데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두 판이 이렇게 부딪혔다가 이게 이제 튀기면서 판이 갈라지면서 생기는 이제 현상인데 진도 9 정도입니다. 그것이 일어나면은 아마 태평양 연안에 있는 동경, 시즈오카, 그다음에 오사카, 그리고 고베, 그리고 나고야, 그리고 그 밑에 이쪽 후쿠오카까지 그 전체의 태평양 연안의 도시들이 괴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지금 한 30만 명 정도의 희생자가 날 것이다 그러는데 사실상 지진학자들은 거기에 10배, 100배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 예산, 1년 예산의 거의 한 100배 정도의 손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일본이란 나라가 없어지든지 아니면 아주 최빈국으로 전락을 하든지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것이 지금 교토 대학의 방재 연구소에서 이제 지진학자들이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안전한가? 그 지진이 났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10년 전에 일어난 그 동일본 대지진 때문에 한국이란 그 땅이 일본 방향으로 지금 3cm가 전체가 이동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그걸 느끼지 못하는데 그런데 그게 진도 7 정도 지진이거든요. 근데 진도 이제 9가 오면은 가장 피해를 받는 지역이 우리나라 남해안 지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해안 지역의 이 땅이 한 30cm의 진동이 있게 될 것이에요. 아래 위로. 그러면 한국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게 지금 언제 일어날지를 모르겠어요. 그 지진학자들도 그걸 예측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확실한 것은 30년 안에 일어날 확률이 한 80% 이상 되는데 제가 그 학자들은 거의 한 10년 정도 안에 일어날 것으로 좀 보고 있고 문제는 이제 그게 일어나면 후지산이 폭발을 하게 되거든요. 후지산을 이제 자극하기 때문에 그러면 후지산이 폭발을 하면 그 동경이 이제 수도인데 그 수도에 한 3cm 정도의 화산재가 쌓이게 되면 모든 교통수단, 그다음에 전기, 수도, 가스 이것이 전체가 멈추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빨리 복구해도 한 3개월 정도는 걸릴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식량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수십만 명의 아사자들이 나올 것입니다. 수백만 명의 아사자들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지산이 터지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이어져서 터질 게 뭐냐면 동경 직하 지진이에요. 동경의
그 밑에서 이제 직하 지진은 내륙에서 일어나는 지진인데 그것은 땅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흔드는 지진이거든요. 그것이 100년 전에 딱 일어났습니다. 지금부터. 그때 일제 때죠. 그 당시가. 그때 이제 비열을 퍼뜨려서 그 우물에 조선인들이 독을 탔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희생된 그 조선인들이 한 3천 명 정도 적게 봐서 그렇게 됩니다. 죽창으로 이렇게 찔러 죽이고 일본 말을 이렇게 한 문장을 해보라고 그래서 그 문장이 정확하게 발음이 안 맞으면 그냥 찔러 죽였거든요. 그래서 3천 명을 찔러 죽인 그 지진이 또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 동경은 완전히 괴멸될 것입니다. 그 당시에 1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그 큰 그 운동장 그쪽으로 이제 피신을 했어요. 거기에 4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장에 모인 4만 명 중에 거의 대부분이 불에 타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면 반드시 화재가 일어나거든요. 그 화재가 일어나면 그때는 이제 목조 주택이 많으니까 불이 이제 옮겨 붙으면서 이 불이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그 불덩어리가 집채만한 불덩어리 하늘이 뜨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여기저기를 퍼져나가는데 그래서 삽시간에 그 운동장에서만 4만 명이 다 죽었어요. 그때 죽은 인원이 한 1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바로 주변 국가에서 지금 일어나게 될 텐데 한국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 경주에서 최근에 이제 그쪽에 지진이 빈발한 이유는 10년 전에 일어났던 그 동일본 대지진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지각 변동이 생기면서 지진이 빈발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건 일본에만 있는 일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증거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날씨를 경험을 해보니까 사람이 살 날씨가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이 더위가 그렇죠. 지금 에어컨 한번 좀 예배 시간에 꺼보실래요? 견디기 힘듭니다. 에어컨 없이 어떻게 여름을 날 수 있는 때가 됐는지 이것은 주님이 거의 오실 때가 됐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안 와 계신 게 이상한 것이에요. 그 정도로 인간이 지금 하는 짓이 이 죄가 거의 다 찼습니다. 때가 차버렸어요. 주님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빨리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하셔야 합니다. 살아있을 때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성도가 제가 볼 때는 가장 행복한 성도 같아요. 저도 꼭 좀 그러고 싶어요. 죽음이 안 두려운 것은 아니죠. 그렇죠. 두렵죠. 근데 한 번에 딱 죽으면 괜찮은데 이번에 1월 1일 날 이제 지진이 그 반대편 우리나라 이제 삼척 강원도 건너편에서 이제 지진이 있었을 때 그때 한 250명 정도가 이제 사람이 죽었는데 거의 90%가 깔려 죽었어요. 이 집이 흔들리면서 이제 무너지면서 그리고 산사태가 나서 집 전체가 다 덮인다든지 해서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지진이 일어나면 반드시 이제 쓰나미가 나는데 그 쓰나미는 우리나라 강릉이나 속초 이런 쪽을 덮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주님이 이미 예언하신 일이에요.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이 다 오실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경고하시는 하나의 자연 현상이니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내 인생에 사는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내일 내가 죽을지 몰라 그런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오늘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죽음인데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성도의 죽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자살해서 빨리 죽을 필요는 없지만 이 하나님을 빨리 만나고 싶은 그 열망이 있죠. 그분이 왜 빨리 만나야 될 분이냐면 여러분
데이트를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루를 안 봐도 너무 가슴이 아플 정도로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이 언제 돌아오시나? 표정들을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가슴이 터져 죽어요. 그 연애 심정으로 예를 들어서 60년 살았다. 그건 그런 심정으로 살면요, 이 심장에 무리가 가가지고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분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신 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입니다. 거기 환경이 좋아서 그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대신 줬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사랑하는 그분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주님 여러분 한번 만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미안한 부분도 많이 있을 테고 참 쑥스러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주시고 주홍같이 우리의 피가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만들어주시고 그런 그분의 그 피의 효능, 능력, 그분이 피를 흘리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곳이 천국이고 빨리 가기를 소원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반드시 가시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푸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단순하게 푼다고 하는 것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서로 이렇게 불편한 관계를 푸는 것이냐? 앞뒤를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자, 근본적인 걸 좀 말씀을 드리는데 구약은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입니다. 구약 전체가 그래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시면 거기에 너희가 성경을 읽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가르치는 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주님 자신이 구약 성경 전체를 자기 자신에 대한 기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자기 자신에 대한 기록인데 그 기록의 내용이 세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다. 첫째. 두 번째, 그분이 창세전에 택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 죽음을 죽으신다. 피를 흘려 죽으신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내용이 뭐냐면 3일 만에 부활하신답니다. 그게 구약 성경에 대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에요. 그 이외에도 많은 예언들이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그걸 구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누가복음 1장 1절을 읽어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언가를 이루셨어요. 그 이루신 내용이 뭐냐면 구약에 예언한 그 세 가지를 이루셨어요. 육체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걸 이루어 놓으신 결과가 뭐냐면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교회는 이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제가 지금 한 40년 가까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저를 뒷받침하고 저를 뒤에서 밀어주고 끌어주고 뭐 여러 가지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런 마을이잖아요. 그러나 제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저에게 성령께서 인을 쳐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이것을 기억하면요 새롭게 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장 사단 마귀가 싫어해요. 그래서 교인들 마음속에서 이 복음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분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요 대답이 천차만별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지요. 틀리지 않습니다. 죄 사함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 와서 설교를 할 때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복음의 첫째 내용. 둘째 내용은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유일하게 구원자가 되신, 죄를 용서하시는 그분이 되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이란 말은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십자가 복음이란 말을 많이 쓰시죠. 성경에 보면 십자가 복음이란 말이 없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참고해 보면 그분이 죽었다가 반드시 부활해야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그분께서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셔서 다시 오셨잖아요. 이 땅에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우리를 인을 쳐주신다고.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공동 사역이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난 것이에요. 이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고 이미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지금 자세하게 제가 풀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서 풀어야 되는데 이 복음을 풀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것을 설명해 줘야 돼요.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게 풀라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늘에 올라가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 복음을 믿는 것이라고. 그런데 복음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게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뭐 꿈속에서 나타나서 주님이 복음을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상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일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믿는 이들의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어요. 왜죠? 우리로 상급 주시려고. 그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상급을 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돼요. 그 유일한 그 상급이 그것은 아니지만 복음 전하는 일이죠. 복음을 여러분이 풀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 군데에서 신약성경에서 이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지 주님의 관점을 설명하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요한복음 5장 39절 좀 메모가 가능하신 분들은 좀 하시고 제가 미리 좀 부탁을 해서 이 화면을 좀 띄우지 못해 죄송한데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46절 누가복음 6장 3절 누가복음 24장 25에서 27절 제가 이제 성경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이 숫자를 먼저 쓰세요. 누가복음 쓰다 보면요 뒤에 숫자 잊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숫자를 쓸 때 25 이렇게 하고 27 이렇게 적지 말고 25, 27 이렇게 적으시라고. 2527 그렇죠. 그렇게 해서 눅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뭐 44절에서 49절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 그리고 1장 3절의 내용을 보면요.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주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셨다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중에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3년간 같이 다니면서 기적을 많이 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만나셨을 때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한테 예수님이 말을 걸잖아요, 그죠? 그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이 복음을 설명할 때 그들의 눈이 떠졌다고요. 그래서 예수신지를 알았다고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깨닫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비밀. 여러분 그래서 이 비밀을 지금 깨닫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뭐 연구해가지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깨닫게 해 주셔야 열려야 됩니다. 근데 그 깨닫게 하는 일을 누굴 통해서 하느냐?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또 구역장님,
또 성경을 가르치는 여러분의 교사들이 이걸 정확하게 풀어줘야 돼요. 복음이 뭔지를. 그게 푸는 것입니다.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가지고 그분이 하늘 가는 것이에요. 제가 그 지금 타케노라는 지역에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이제 일본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하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성경을 복음을 풀어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많이 붙이세요. 제 옆으로. 저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몇 년 후에 반장 선거를 좀 나갈까 우리 동네에서 그럴 정도로 제가 좀 인기가 있는데 제가 인기가 있는 이유는 착하게 살았습니다. 3년 동안. 왜? 복음 때문에. 아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 사람 참 그 인상이 안 좋아 보세요. 그 복음이 복음답게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친구를 사귀고 있는데 저와의 우정을 생각해서라도 제가 전하는 예수를 거부하지 못할 정도로 그분과 친해지는 거 있죠. 그것이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의 전도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일가 친척들, 친구들 어떻게 전할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로 그러면 너나 잘 믿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으로 이제는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그렇게 살 때 주님 우리를 도구로 쓰실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왜 이런 병 고치는 능력들과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났냐면요. 그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을 하셨어요. 그 마지막 갈릴리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릴 때 그리고 기도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달리셨는데 기도하실 때 주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우리가 볼 때는 참 좀 연약한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그게 연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죄를 마시는 거거든요. 그분이. 옛날에 시골에 보면 할아버지 머리맡에 깡통이 하나 있어요. 주무실 때. 밤에 가래가 끼잖아요. 그럼 거기다 뱉는다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아침에 보면 가래가 이만큼 차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 마신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보다 더 더러운 것이 우리 죄악입니다. 주님이 그거를 그 잔을 마셨어요. 근데 너무 그 죄악이 더럽기 때문에 주님 자신도 그 죄악을 마시기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는 것이 괴로운 게 아닙니다. 그 죄를 마실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생겨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죄 덩어리로 보시고 예수를 저주해 버리셨다고 하나님이 아버지께서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단절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우리가 달려야 될 그 장소에 그분이 대신 달리신 거거든요. 그것이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대신 줄 수는 있지만 우리가 누구를 대신 죽어준다 한들 그것이 그 사람의 죄를 대속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위해서 죽어봤자 이 죄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죄인이 아니시잖아요.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수가 있어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죄의 덩어리가 되시고 죄를 짊어지시다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우리도 같이 끌어안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서 돌아가시고 우리도 그때 죽었어요. 2000년 전에 여러분이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영적으로 볼 때는. 그리고 3일 만에 그분이 부활할 때 우리들 끌어안고 부활하셨는데 왜 부활이 이렇게 중요하냐. 십자가만큼 부활이 중요하냐면 사단 마귀가 갖고 있는 권세가 뭐냐면 사망 권세예요. 사람을 이 죽음의 공포를 갖고 살게 만든다고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느냐? 안 죽으려고 그런 겁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느냐? 안 죽으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그 동기 속에는요 죽음에 대한 공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안 죽으려고 그래요.
안 죽습니까? 다 죽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그 시체를 일본에서는 얼굴을 이렇게 내놓거든요. 그 장례식장 가면 그 죽은 사람 얼굴을 보면 화장을 또 이렇게 잘 해놓고 그래서 죽은 사람 같지 않죠. 그러나 나하고 그 죽은 그 사람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내가 느껴지거든요. 왜 그렇죠? 죽음이 나에게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 죽음을 내가 현장을 봐도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질 내 사건으로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망 권세를 그 사단이 강하게 갖고 있으면서 우리를 자기 노예로 삼아버렸다고. 그런데 가장 이 땅에서 큰 권세가 뭐죠? 사망 권세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재산과 권력을 갖고 있을지라도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주님이 사망 권세보다 큰 권세를 만드셨어요. 그건 뭐죠? 부활의 권세예요. 네. 사단이 갖고 있는 부활의 사망 권세에 주님이 부활하신 분으로 말미암아 구멍이 나버렸어요. 그게 깨져버렸다고. 그게 부활입니다. 근데 깨지면서 구멍이 생기면서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서 안고서 같이 그 죽음의 권세에서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그런 존재이고 새 피조물이 됐다고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땅에서 좀 고통받고 모든 고난은 주님이 자녀들의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주님이 실수로 그것을 허락한 게 아니에요. 근데 특별히 여러분들은 복음을 풀어주는 것과 함께 고난을 받으셔야 합니다. 복음을 풀어줄 때 반드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 완전히 거부하고 돌을 던지거나 아니면 받아들이거나. 근데 복음은 대개 보면 고난을 동반합니다. 그걸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일본에 제가 새로운 지역으로 지금 이사가서 3년이 지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교제를 하고 있고 그 중에 25명 이상의 복음을 구체적으로 얘기했거든요. 한 사람 안 받더래. 그렇게 좋은 관계였는데 표정이 확 달라지고 그 안에 이제 사단이 이제 역사하면서 그를 노예를 삼았는데 그를 제가 해방시키기 위해서 노예로부터 제가 풀어주기 위해서 이 복음을 증거한 거거든요. 표정이 확 달라집니다.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 괜찮은 사회였는데도 그렇게 하여튼 이 복음은 반드시 여러분이 입술로 풀어줘야 합니다. 설명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을 합했을 때 그가 거듭나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런 한 가족이 되는 그 역사가 있는 것이 이때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것은 곧 닥칩니다,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서둘러야 합니다. 그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 사도 바울이요.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나서 한 60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교회 안에 많은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이 복음을 변질시키기 위해서 비슷한 복음, 다른 복음, 이런저런 복음에다가 뭘 섞어가지고 그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나 거기다가 플러스 하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문제가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다고요. 할례 문제가.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철학들 또 문학들 이런 것들이 막 교회 안으로 몰려 들어오면서 이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후서를 여러분이 읽어보면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전한 말만 가르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전한 말이 뭐죠? 그 말이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 이야기만 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 복음.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칭이 이제 사도가 됐는데 사도는 두 가지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어야 돼요. 직접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입니다. 그래야 사도가 될 수 있거든요. 12사도는 다 해당이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자기가 포함이 됐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이제 쓰는데 사도 바울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죠. 담에색에서.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은 3층전에 끌려 올라왔어요. 사도 바울을 3층전은 천국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좀 신비스러운 세계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제 말로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곳인데, 하여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삼일 하나님이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라고. 거기가 사도 바울이 그곳으로 끌려 올라가서,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구약을 정통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러 다녔으니, 지금도 유대인들이요 예수 안 믿거든요. 굉장히 신비스럽습니다. 구약을 줄줄 외워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8절인가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고.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내용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구약의 백성들이 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다 구원받는 것이에요. 이 복음 때문에. 근데 구약의 백성들이 예수 믿기가 쉽지 않았어요, 우리들보다. 먼 산이 있는 것처럼 복음이, 왜냐하면 약속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온다. 근데 우리는 이미 그분이 이루신 복음, 그분이 이 땅에 이미 오셨고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이것이 그 완성되신 그 복음을 우리는 믿는 세대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대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이 재림을 준비하는 세대예요.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그래서 여러분 몸 단장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잘 준비를 하세요. 주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죠? 정말 사랑하면 질투합니다. 정말 주님이 순수한 사랑으로 100%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우리에 대해서 질투가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디 한눈 팔잖아요. 그걸 못 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너무 단순하신 분이세요. 순수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만을 사랑하길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주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려는 요소들이 이 땅에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와서 지금 교회에 와서 수요일날 이 저녁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이 뺏긴 것들을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고, 맨날 들어보면 그 얘기예요. 사실은 설교가 같은 얘기를 사실은 이 강단에서 오진호 목사님 이걸 반복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땐 굉장히 어려운 직업이에요, 보니까. 그런데 그 일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마음이 쉽게 뺏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와서 회개하고, 주님,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당신만을 사랑하라고 그러느냐?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멍해고 안전장치입니다. 한눈 팔아보세요. 고생 무지하게 합니다. 예수 차라리 안 믿는 게 낫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곁길로 가잖아요. 가만 내비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그 경험들을 우리를 통해서 다 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세대에 복음을 풀어주십시오. 한 번도 못 듣고 가보니까 지옥이야. 그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좋은 얘기지만 너무 복음을 너무 단순화시킨 것이에요. 그분이 행하신 일 있죠. 그걸 좀 설명을 하세요. 조용한 자리에서.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철저하게 그분은 하나님께 순종하신 분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잖아요.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 능력이 안 나타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감춰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스러운 어떤 고백하지 않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은 굉장히 일본 말로 찌르가시코예요. 그게 뭐냐면 교활한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두 손 들고 항복을 하십시오. 그리고 무장해제를 하세요. 주님, 나에게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나는 당신만을 사랑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잠깐만 고백을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그 입술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두 번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를 했다고. 닭이 세 번 울었잖아요. 예언대로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베드로를 찾아가시잖아요, 주님이. 그래가지고 너 날 사랑하냐? 참 베드로도 대답하기가 참 쑥스럽잖아요, 그죠? 남자로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그래서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미래를 하는 것이에요. 사실 데이트를 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가슴이 벅차져요. 나를 위해서 그분이 목숨을 버리셨다니.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을 구원한 게 아닙니다. 삶 자체가 지옥이었어요.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세요. 그 구원자가 우리에게 남겨준 완성시킨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나누시고 풀어주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사명이 그것이에요.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 살려두겠어요? 천국 구원받자마자 데려가면 고생 끝 행복 시장 아닙니까? 근데 살려두시는 이유가 그분께서 완성하신 복음을 우리 입술로 증거하고 그것이 열매가 되고 주님이 천국 가면 너 몇 명에게 전도해서 사람들을 여기 함께 오게 했니? 반드시 묻습니다. 그것이 상급이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뭡니까? 자기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가서 십자가에 자기 죄도 아니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만큼 하나님 아버지에게 중요한 사건이 없어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외국어를 배울 때 한 단어를 완전히 소화하려면요 500번을 반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들은 이 설교를 이해하시는 것 같죠?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목사님 설교, 이런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몇 번? 500번씩 들어야 그때 그걸 깨닫습니다. 여러분의 개념이 된다고요. 개념화돼요. 들어서 아는 것 같죠? 근데 사실 아는 게 아니에요. 반복하십시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는 계속해서 그 복음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곳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안에 깊은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이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쉼은 어디 안에 있느냐? 여러분이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복음 전에 복음을 풀어보세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시간인지 몰라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까? 선교사로 40년간 있는 이유는 그 재미는요. 복음 전할 때 느끼는 그 쾌감 있죠.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 관계가 없어요. 어떻게 나가는 사람을 도구로 삼아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케 하실까? 그 이유 때문에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공성교사님이 이번 큰 지진이 나거든 공성교사님 살려주시고 뭐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저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죽고 안 죽고는요, 그건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봐야 그건 뭐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전도의 문을 막힌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복음의 이 내용을 풀어줄 때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일이 우리 속에 역사로 일어날 때 그것이 이 땅을 사는 우리의 삶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주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복음을 풀어주는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람을 통해서만이 주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방법을 정하셨습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 복음을 풀게 해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